예,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작할 때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처음에 그 말입니다. 시작할 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상태가 혼돈했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이 있었다. Without form, 어떤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vain, 텅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깊은 흑암이 있었다.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들과예요. Heavens and the earth.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천국 열쇠들을 할 때, 1층천, 2층천, 3층천 했죠. 그러니까 heavens,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고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 그 상태에다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낮과 밤으로 일단 구별을 하십니다. 첫째 날에. 둘째 날에 하늘이 여기 있고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거 과학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윗물이 뭐예요? 구름. 아랫물은 바다, 강, 시내. 그 사이에 하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면 밑에 이 물들이 시즌기가 돼서 올라가면 위에 맺혀 있다가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게 비란 말이에요. 이게 서큘레이션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벌써 창세기 1장에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셋째 날은 뭘 했어요? 물에서 뭇을 드러내게 만드셨다. 그리고 모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과일, 나무, 풀, 채소 이런 식물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물에서 뭇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face of the water. 잠깐만. 처음에는 이 지구가 아니라 수구였지, 수구. 땅 전체가 다 물로 돼 있었어. 그런데 그 물에서 땅이 올라오게 하셨어. 그리고 그 땅에다가 각종 식물을 나게 하셨다. 오케이.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해, 달, 별. 그럼 뭐가 생겨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 연한,
하루 해가 뜨고 지고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돌고 해서 일, 월, 년이 생기지요. 절기가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그렇죠? 다섯 번째 날. 다섯 번째 날에 바다, 생물, 그 다음에 날짐승, 새, 모든 새 종류를 만드셨어요. 여섯 번째, 땅 위에 짐승들, 그 다음에 길짐승, 뭐 맹수, 사자 뭐 이런 때 만드셨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하나님이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했을 때 그 말씀, 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재미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루가 24시간이냐 아니면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 번째로 만드신 어떤 기간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루 24시간 하루냐 처음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장 8절.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안 통해.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24시간 하루냐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냐 라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하루도 될 수 있고 눈 깜짝할 순간도 될 수 있고 천년도 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는 우리의 연하루로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뜻과 섭리를 알으려고 확실하게 알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에 관한 기록이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지질학도 과학에 들어가니까 지구의 연대를 따질 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지구를 지층을 단면으로 잘라서 세 개로 나누지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또 고생대를 두 개로 고생대 전반, 후반, 중생대 전반, 후반, 신생대 전반, 후반. 물론 저는 하루에 첫째 날이 하루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꼭 하루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튼 지질학자들이 이 지구의 형성을 놓고 봤을 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고생대 전후반, 중생대 전후반, 신생대 전후반.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딱 들어맞죠? 아주 재밌어요. 자, 그런데 여기 고생대 후반에 있는 이 돌 화석.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에서 가장 깊은 곳에 이 지구가 형성된 가장 속에 있는 지층 속에서 나오는 화석은 다 수성암입니다. 이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을 딱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자, 처음 지구의 형태는 수구였다. 그러니까 모든 돌이 수성암일 수밖에. 그러니까 가장 깊은 지층에서 고생대층에서 나오는 돌 화석은 다 수성암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맞다는 것이 지질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윗물, 아래물로 나눠서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물방울이 뭉쳐있다가 무거워지면 다시 비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거를 언제 알았습니까, 이거?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과학자들이 이거 보고 기절을 하는 거야. 물이 이렇게 하늘 위에 올라갔다가 하늘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리사이클 도는 거를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고. 성경에다가 그 오래된 문서에다가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이 수구 상태죠. 이때까지 물 속에서 묻을 드러나게 했다. 땅이 올라왔어. 그리고 그 땅에다가 각종 식물을 나무, 풀, 채소, 과일나무 등을 만드셨다. 자, 이 셋째 날에 그러니까 중생대 전반이 되겠죠. 중생대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중생대 전반기의 화석이 나무 화석이 나옵니다. 나무 화석. 그리고 중생대 후반에도 나무 화석이 나옵니다. 화석, 나무 화석.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중생대 전반의 나무 화석에는 나이테가 없습니다. 나이테가. 그런데 중생대 후반기의 나무 화석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테는 왜 생깁니까? 봄, 여름에 자랐다가 겨울 되면 움츠러들었다가 또 봄 되면 늘어났다가 이렇게 해서 나이테 하나가 1년씩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사시사철이 없었어. 셋째 날까지는. 그런데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셔가지고 사계절과 일, 월, 연, 절기가 생겨났으니까 그때부터 나무에는 나이테가 생기기 시작했어.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나무 화석이 중생대 전반 셋째 날에 해당되는 지층에서 나오는 나무 화석은 나이테가 없고 중생대 후반에 나와 있는 나무 화석에는 나이테가 있단 말이에요. 과학이 이걸 증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 새들 만들었고, 여섯 번째 날에는 땅의 모든 짐승과 길짐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잘 보시라고. 우리 쓰는 콜, 석탄 있죠. 석탄층이 여기에요. 중생대 전반기. 석탄층. 석탄이 여기서 나와. 그 다음에 창조의 다섯 번째 날에 해당되는 신생대 전반기층에서 석유층입니다. 무슨
무슨 공룡 100만 년 뭐 어쩌고 뭐 100만 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왜? 그때와 지금의 연대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해도 계산이 안 돼. 그렇지만은 그거를 지질학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딱 들어맞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고 나중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에 직접 관여를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자, 문제는 오늘날의 지질학자들이 지층의 단면도를 가지고 연구해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전후반, 과 창조의 기록과 누가 맞춰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고,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지층을 단면으로 잘라서 파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이다. 그것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든 어떠한 일정한 기간으로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서 이미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뭘 생각하느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거기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 그러면 이 빛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존재했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 가끔.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두움은 뭐예요? 성경에서 어두움은 죄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는 어두움인데, 죄만 어두운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어두움이에요. 그러면 글씨를 보고 읽을 줄을 모르면은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다. 그걸 보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어둡다고 하는 것은 죄도 어두운 거지만 모르는 것도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을 말하는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원래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있었고, 그 말씀의 빛이 활동을 하신 거지. 여기서 말하는 빛은 말씀에서 나온 빛이지 말씀이 아니라고. 어두운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럼 빛이 비춰지면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라고 하는 말, revel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것을 커튼을 치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커튼이 쳐져 있으면 모르지요. 그럼 깜깜해. 그걸 벗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빛이지. 그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빛은 달빛, 햇빛 이런 빛이 아니에요. 왜?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자연의 창조. 그래서 그것이 이러한 지질층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지질층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학을 할 수가 없어. 그 오래전에 구름이 비가 되고 또 다시 그것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다시 비로 떨어지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오래전에 이미 지구가 아니고 먼저는 수구였다. 지구는 셋째 날에 됐어. 셋째 날에 물속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각종 채소, 나무, 식물을 만드셨어. 거기에서 나무 화석이 있는데 그 중생대 전반기, 즉 셋째 날에 해당되는 지층의 화석은, 나무 화석은 나이테가 없고, 그 다음 중생대 후반에 있는 나무 화석에는 나이테가 있다. 그래서 넷째 날 해, 달, 별,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이틀, 한 달, 연월, 일시가 만들어진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바다의 생물들, 그 큰 공룡 같은 생물들이 죽어 썩어서 석유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그 석유층이 신생대 전반에서 석유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석탄은 중생대 전반, 셋째 날에 해당되는 이 지층에서 석탄이 나오고, 아무튼 이거는 피지컬적인, 물리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실제와 또한 그것을 지질학자들이 이 땅 표면의 깊이로 증명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 영적 의미 한번 보십시다. 자, 일단 요한복음 1장 1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빛이 있었지, 빛이 곧 말씀의 근원지인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나를 보고서 아버지를 알면 됐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아버지는 영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알았다는 얘기고, 누구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자, 여기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뭘 모르다가 알았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No, 복음이죠. 그럼 복음. 그런데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이스라엘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아는 빛을 비추셨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상태가 폼이 없고 텅 비어 있었고 깜깜했어요. 우리가 빛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셨어. 복음의 빛을 비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하의 18절까지 보면 이 복음의 빛, 이거를 보배라고 그랬어요. 보배, treasure,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흙으로 빚었으니까 질그릇에. 질그릇이 보잘것없는 그릇이지요. 금그릇, 은그릇보다 보잘것없지. 그런데 보배를 가졌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으로 비추신, 알게 해주신 영생의 복음의 보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 빛이 그러니까 그냥 빛이 막 다니는 거냐? 아니죠. 아는 그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첫날 만드신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 사도 베드로는 말로 가르쳤어요. 진리를 가르쳤다고. 진리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이 세상이 주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어떠한 세상 지식이 아니고 영원히 불변한 진리의 지식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거를 좀 일깨워줘야 되겠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일깨워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베드로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후대에 말로만 듣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리마인드하게 잊어버리지 않게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알 수 있게 기록을 남기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변화산상의 예수님을 보고 거기서 확실하게 예수께서 영원하신 진리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들었지. 그러니까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의 사람들과 그 당시에 말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떠난 후에도 죽은 후에도 그 기록을 보고 진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또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니까 함부로 풀지 말라. 잠깐만. 잠언 6장 20절 23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도 너를 인도하여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말씀이야. 이 빛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빛은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 이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곧 하나님. 곧 생명. 이것은 곧 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것은 빛과 같이 비추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것은 곧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신구약의 결론이라고.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살찌게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자, 이것이 천지창조의 첫째 날에 만드신 빛에 대한 전부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빛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 왜? 기껏해야 둘째 날에 만들어진 수성암으로 지구는 수구였다라고 하는 거에 기절할 뿐이지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 결론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이런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무지하게 또 좋아해.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아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사사롭게 풀지 마라. 영어로는 private interpretation을 하지 마라. 성경을 내 마음대로 풀지 말라.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자,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사사라에 안 풀려고 그럴 것 같으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서신서는 덜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책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사람이 대필했지만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게도 했고 모아지게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종교회에서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교부들이 어떻고 좋다 이거야. 그런 것도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날의 성경 66권이 만들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성경 신구약 성경을 잘 찾아보면 여기에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계속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국의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야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지.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모델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모델인 하나님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27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돼. 이 무식한 것들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만 갖고 보면 틀림없이 그래. 그러면 진짜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제껴놓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다 같이 믿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분들 한결같이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 단어야.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야.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한국에서 어떤 그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내노라 한 그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목사님들, 부흥사님들 하나도 반발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 문제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 그렇게 전통적이지 못한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는 분들이 생겨나면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고 분별을 해줘야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1200만이라고 그러는데 신교, 구교 그런 게 어딨어. 선을 그으면 안 돼요. 구교, 가톨릭, 천주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한 400만? 600만 되나요? 500만? 그러면 거의 한 1600~700만의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이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글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봤는데 그것이 맞다 틀리다. 맞으면 왜 맞고 틀리면 왜 틀리다고 하는 거를 이해가 되게끔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눈을 씻고 봐도 못 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신학자님들, 신학 박사님들, 목사님들 그거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해요. 사실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문제, 사람을 창조하신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까 사람의 모델 되시는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거 있죠. 자,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실 수가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남자, 여자를 만드셨으니까 사람의 모델 되시는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냐? 존재하시는 거냐? 아니냐? 그 다음에 안식. 어떤 분들은 지금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안식일은 토요일 맞아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야.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과연 맞는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니까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천지창조는 이렇게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거를 오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이게 이제 그 리뷰하실 수가 있으니까 리뷰를 해보시고 연구를 깊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제로 창조하셨지. 그렇지만 이렇게 지질학적으로도 오히려 천지창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첫날 만드신 이 빛에 대해서는 과연 아니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두움과 빛을 나누셔서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그게 물리적인 낮과 밤이냐? 아니 낮과 밤은 이거 해가 있어야 되는데 해가 없을 텐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모르고 생명을 받고 못 받고 빛을 비춰지면은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은 보배와 같은 것인데 그것은 곧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곧 생명이 있어. 그러면 그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을 아는 것이 빛의 비춤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과연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에 대한 주장은 맞는 것이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고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안식하라고 그러셨는데 과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쭉 구약 시대를 통해서 나오는 안식일에 주는 의미, 안식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그 안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서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